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죠, 그죠?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나 흐름에서 벗어난 듯한 이제 말씀이 이거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려는 그 말씀의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결정적인 표현이고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본문 바로 앞절, 오늘 지금 6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5절에 외식하는 자가 문제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계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돼지예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큰 꾸중이시죠, 그렇죠? 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막말을 하셨구나. 그죠? 이제 육두문자죠, 그렇죠? 육두문자를 날리셨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면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개돼지라고 표현하셨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개돼지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베드로후서를 보면 2장 20절부터 22절에 외식하는 자를 왜 개돼지라고 했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다시 죄악 가운데 뒹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보다 믿고 난 뒤에 다시 예수를 안 믿었던 때처럼 그렇게 막 생활을 하게 되면 차라리 안 믿었던 때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개는 토함같이 다시 주워 먹죠, 그렇죠? 개, 돼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죠?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돼지는 왜 못 먹어요? 대책임질을 안 해서 못 먹고, 그죠? 개는 발굽이 안 갈라져서 못 먹죠,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개하고 돼지는 사실은 사람들하고 먹는 게 겹치죠, 그죠? 겹쳐요. 소는 풀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하고 돼지는 사람처럼 잡식성이에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러면 가축으로 키우게 되면 인간도 먹을 게 없는데 그 가축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니까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부정한 음식, 부정하다고 해버려가지고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가축으로서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뭐 하여튼 돼지는 깨끗이 씻어놔봐야 다시 우리에 넣어놓으면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군다라는 거죠. 다시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개와 돼지로 표현되는 이 내용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는다고 해놓고 다시 더러운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가 누구냐고요? 외식하는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이건 마태복음 7장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지금 7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 나왔고 지금 개돼지가 나왔어요. 그죠? 자, 7장의 중심 주제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사.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자,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면 이제 알 수 있죠. 7장에 나중에 후반절에 7장 후반절 보면 15절 후반부 15절에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를 상관한 내용을 보겠지만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자, 이렇게 본문에 외식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하세요. 그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후서 앞에 2장 살펴봤듯이 이 전체도 베드로후서 2장의 전체도 이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과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2장도 동일하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외식하는 자, 즉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서 말라기인가요? 말라기에 보면 이제 뭐 11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11조를 뭐 타당하게 막 얘기하시는 그 근거로 삼는데, 그 말씀 11조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그걸 이상하게 11조의 근거로 갖고 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1조를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11조랑 상관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시는 거라고요. 너네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거 오늘날 목사들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아까 2장 20절부터 22절 봤죠?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인 자들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처럼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개돼지라고 심하게 비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하여 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개돼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런 잘못이 외식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들의 이러한 잘못들이 외식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에 가면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게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너무 찔리는, 한국 교회가 너무 찔리는데요. 여기
하여튼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옷 입는 것으로 이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시죠. 그죠? 여기서 이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섬기는 게 없어요. 이 오늘 본문 앞장이 6장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 하면서 계속 이거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의를 조심해라. 이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은 어떤 것으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의, 종교 행위로서 보이려고 하는 의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죠. 종교적인 명분이 확실한 거죠, 이거는. 그죠? 종교적인 명분이 확실한 거예요. 명분이 확실한 걸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예수께 보이려고 하다가 예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꾸중을 듣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가 등장해요.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이것도 동일한 이유죠. 남을 정죄하고 흠을 찾아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숨기려면, 나의 잘못을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딴 사람은 먼저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들 잘하잖아요. 자기네들 이거 숨기려고 어그로 끈다 그러죠. 그렇죠? 딴 사람들 먼저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 자,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어지죠. 그죠? 내 영광을 위한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져요. 그죠?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볼 바른 신앙은 아닌 거죠. 정죄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먼저 취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오직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를 또 하나님 성경이 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걸 고지고대로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 너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속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나 활동이나 내 삶이나 밥 먹거나 놀든지 내가 똥을 싸든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은 이러한 신앙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고요.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잘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너희가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닫아가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조차 너희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종교적으로 지도자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지키는 그 신앙 행위를 자신들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으로 사용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여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저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봐야 되는데,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어지고 저들의 자랑만 남고 저들로 인하여 마땅히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일반 성도들까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책임이 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생명을 얻으면 걔를 니보다 더 나쁜 놈 만들어. 더 독한 놈으로 만들어.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100% 자랑으로 가는 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면 자랑은 없어요. 우리 안에 자랑은 없고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성격이 강했어요. 이게 그 나라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성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되니까, 그리고 탄압을 받았죠. 그렇죠? 핍박을 받게 되니까 신앙이 강해져요.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게 딱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강한 신앙의 성격을 가지게 되다가 이게 이제 해방이 되고 경제가 이제 발전되면서 이상한 신앙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비판 없이 막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앙들 다 좋은 건 줄 알고 다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인이에요. 중국의 기독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된 책으로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이거 유명하죠. 우리나라 기독교인 제 윗세대는 이거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두 책은 한국 기독교에서 아마 베스트셀러 거예요. 이 책들이 소개되면서 붐을 일으켰어요. 진짜 80년대 막 이럴 때 진짜 일으켰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 이단입니다. 이단. 칭의에 관한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성화를 혼돈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신비주의자였는데 신비주의자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신자의 책임을 약화시켰어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20세기 중반 한국교회는 열정과 열심은 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후배들도 당연히 열정과 열심은 있죠. 우리
옛날에 뭐 저희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부흥회 하면 3일길 걸어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쌀 다 이고 가서 다시 3일길 그거 한 뭐 거기서 한 먹고 자고 하다가 또 3일길 걸어 오셨다고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냥 열정과 열심은 뭐 특별하죠.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신학적으로 너무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나중에야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야. 근데 이미 지났죠. 나중에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인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치려고 안 해요. 나중에 지난 뒤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웃긴 거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대요. 그럴 거면 자기가 목사하지. 그것도 웃기죠. 아무튼 당시에 목사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있는 신자라면 이 사람은 가히 영향력과 인기를 누렸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한국교회도 전폭적으로 그를 지지했어요. 한국교회 흑역사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또 부끄러운 과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것도 웃기죠. 다 숨겨요. 꽁꽁꽁꽁 숨겨요. 그 숨기다가 모릅니까? 제가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한국교회 역사 배우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나중에 와서 따로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결국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요거만 했어요. 생활은 안 하고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맨날 기도원 찾아다니고 부흥회 찾아다니고 진짜 이것만 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 신자들은 워치마니처럼 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지만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 워치마니를 따라 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또 그들을 따라다니죠. 몰려갑니다. 그걸 부러워해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 따라할 실력은 안 되고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들이 워치마니를 따라하는 사람을 부러워했던 것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신앙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그들이 워치마니를 따라하는 그 신앙의 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 영광, 대접, 이게 부러웠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너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걸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라고 막 그러죠.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랬는데 할머니가 목사를 하래요.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목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초대가 돼가지고 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직접 요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본인이 뭐 팔굽혀도 붙이고 뭐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한 반찬들이 막 깔리고 진짜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누구 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신다. 너도 대접받고 싶으면 목사해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면 이렇게 대접받나? 우리 집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딱 꽂히는 거예요. 왜 목사를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근데 그걸 이제 따지지는 못하고 어렸을 때니까. 지금 이제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죠. 목사를 사랑하고 섬기는 뭐 존경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대접하려면 확실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걸 또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족은 내팽개치면서 목사에게만 그렇게, 그리고 손자에게 너 대접받으려면 너도 목사,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지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하여튼 저희 할머니 신앙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대접받는 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제가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존경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각오는 없어요. 오늘날 목사들 바꾸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거든요. 가난하게 사는 걸 목사들도 두려워해요. 왜, 목사들조차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기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요. 이거를 초월하지를 못해요. 물론 초월하는 게 힘들어요. 힘든 건데 거기에 매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타협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대접받는 거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저들에게 신자다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리가 없죠. 그죠? 대접받는 게 좋은 건데 신자다움이라는 건 내가 낮은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데 낮은 자리에 앉을 리가 없죠. 겸손할 리가 없고 세상을 섬길 일이 없어요. 내 이웃의 일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왜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 가라지인지 아시겠죠?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 꼴이, 이 사단이 났는지 아실 겁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을 자리도 없어요. 자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오죽하면 개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겠냐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으니 이 말씀이 무서운지도 몰라요.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이건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신앙이 동원되는 겁니다. 온갖 잘난 척은 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으로 인한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은혜의 항복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지도 도전도 주지 못해요. 이들을 향해 지금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정말 화를 면치 못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이걸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이들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엔 거룩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이런 신앙의 핵심은 놓치고 있으면서 몇 가지 신앙 행위를 한 것만 내세워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가장 고급한 신앙인인 양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경배를 받아내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목사들은 자기들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교회 잘 안 나오는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참 이 사람들 저도 목사지만
예수님께 직접 욕 먹어서 기분 참 좋겠습니다. 아유, 그죠? 예수님께 새끼라는 말 들어서. 바른 신앙의 길도 막고 오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지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모르고 앉아있는 교인들도 몰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읽으면서 화를 내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죠?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깐죽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들이 예수님 놀린 거지. 그죠?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막 이렇게 막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 잘못이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는 용서해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그죠? 저들이 하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의 외식의 문제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용서가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읽어봤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본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으므로 그를 따르던 무리로 하여금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예요. 죄.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안 하죠. 모르니까. 죄인 것조차도 몰라요. 이런 문제는 복음서 어디에나 나타나요. 어디에나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39절부터 44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 다른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영접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잘난 척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잘난 척을 못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말만 하시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죄인이라 그러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 종교 행위를 행하고 있는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 인정하는 게 싫은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쭉 자기 신의 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식이 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해요. 왜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걸 인정해버리면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근데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인정하면 내가 틀렸다가 돼버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얘기를 또 한번 하면, 대통령을 누군가를 뽑았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뽑았구나 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아니,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야. 저들이 음모를 꾸민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걸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캐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나는 그럼 다 똑같은 말, 저한테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저도. 까먹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랑을 할 수 없잖아요. 야,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네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손가락질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회랑 똑같아요. 오늘날 사회랑 보세요. 한번 전체 사회를, 오늘 한국 사회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인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성경이 보게 되면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진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면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영생도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고 영생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뭐냐고요? 왜 배척했냐고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들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가져가고 있으니까. 질투도 있었겠죠. 시기심도 있었겠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 자기가 잘났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난 너와 달라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건데, 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너네는 그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난 너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나니까 그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다 해버리니까 보존들은 면이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적질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고치면 본인이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신다는 걸 알고 고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존재하는 한 자기들이 자랑할 근거가 없거든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말씀 같고 본인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해도 그 논리를 다 물리쳐시고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기득권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 이 헤게모니 싸움은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적을 받으니까 야,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 너네들이 문제라고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헤롯 당은 이제 그 왕당파죠, 왕당파. 왕당파하고 정치인들하고 이제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반역죄로. 반역죄면 이제 못 피하니까. 그래서 죽이기로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다 목사들 비판 많이 하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교회 지도자가, 목사들이 완벽하기를 바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목사는 완벽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목사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교인들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죠? 두 그룹이 다 배우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완벽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이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냐 하면, 그러한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교인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선 자로 모범을 구하고 바른 방향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럼 맞아요. 그죠? 목사가 모범을 보이고 앞서가는 것, 그거는 이제 우리도 목사들도 타당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적 책임을 단지 목사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회피하는데 목사에게 다 떠넘기고 나는 회피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목사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건 잘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새벽기도와 헌금이에요. 목사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지는 빠지면서. 교회가 새벽기도라는 것을, 새벽 기도예요.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는 설교가 없어도 돼요. 자기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자기는 피곤하고 힘들면 안 나와요. 근데 목사가 하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목사 사택가가 두드려요. 목사님 일어나셔야지. 지금 목사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 다음에 헌금.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 기도라고 했지만 다른 것도 엄청 많습니다. 헌금이나 사례비. 자,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 못 받아 한 달 좀 미뤄진 거 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목사 사례비는 안 줘요. 재정이 되는데도 목사 사례비를 늦게 주던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웃기죠? 그리고 헌금. 목사님들이 신세 한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없는 형편의 헌금을 해요. 그죠? 다 합니다. 목사들은 교회가 정해놓은 헌금을 다 해요. 하는데, 교인들은, 목사는 해야 돼요. 근데 교인들 치는 해서 죄송한데, 교인들은 주일 헌금만 해요. 웃기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고 목사는 안 돼요. 제가 주일 헌금만 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형편껏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인도 형편이 어려서 주일 헌금만 하면 목사가 헌금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죠. 목사가 그 헌금 아까워서 안 하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다 해요. 목사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근데 그거 조금 부족하게 내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한단 말이죠.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같이 하자고 헌금, 감사헌금, 무슨 헌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목사 혼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이 다 책임이 있는 건데 왜 그걸 목사에게만 지우죠?
이것도 웃긴 거죠. 건축 헌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건축은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문제죠. 목사가 헌금 안 내면, 건축 헌금 안 되면 난리 나요. 목사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냈냐고. 본인들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한국 교회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사례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건축 헌금은 내래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떠넘기는 거라고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신소리를 해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니는 신소리하고 잘난 척 다 해. 그 대신 우리가 책임질 거 네가 다 맡아가. 이해가 가세요? 한국교회 문제점이 이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누군가를 인도해서 전도받고 가르침을 받아 깨우칠 수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주체자는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모든 교회 안의 신자들은 서로 확인을 해야 돼요. 목사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스승으로서 그냥 존경만 하면 돼요. 가르치는 자서 존경만 해주면 됩니다. 뭐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해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 교인들이 목사를 경배합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특히 경배 많이, 큰 교회들일수록 그러죠. 한국교회 큰 교회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없어지잖아요? 그 교회는 박살납니다. 생리가 그래요. 한국교회의 생리가. 왜 그 목사를 그렇게 경배하겠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목사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미친 듯이 자랑하고 잘난 척을 해도 교인들은 눈 감아주는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소속된 교회가 좋고 목사가 좋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좋은 교회는 없다고 세상에. 좋은 성도만 있는 거예요. 자신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목사님 참 좋아 라고 자랑하는 건 자기 신앙을 목사에게 그냥 떠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 반대로 우리는 목사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걸 굳이 또 까발리죠. 그렇죠? 까발려가지고 비판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내가 헌금 안 하고 내가 어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내가 교회가 행해야 할 그 공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저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런 핑계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이 마치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헌금이죠. 헌금 안 하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그러면서 뭐 따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모아놓고 있대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저 목사 나가면 내가 이 헌금 통째로 다 낼 거야. 외식하는 자입니다. 다 외식하는 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요. 고린도전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똑똑해서 종교심이 우월해서 그 성품이 고결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지식의 높음과 종교적 고결함이 그 도를 깨닫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이제 철학적인 사람이라 이거죠. 소피스트.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는데 그럼 나를 봐라.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었는데 그럼 한번 나를 봐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잖니? 그러니까 나를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 자랑을 한 번이라도 허락하신 적이 있더냐?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너희가 모르냐? 오히려 사도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대접하고 있으시냐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말을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당시 로마나 이제 고대 국가에서 전쟁을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죠? 군인들이 막 퍼레이드하고 막 성이 들어올 때 막 줄 맞춰가지고 오죠. 호화행을 맞춰가지고 막 행군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콧가루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전리품이 따라와요. 전쟁에서 이겨서 얻게 된 그 전리품들. 그리고 맨 끝에 따라오는 무리가 뭐냐면 이제 노예들이에요. 그 나라의 왕족, 귀족, 국민. 그죠? 그들은 이제 이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 끄트머리, 마치 노예된 자다 같이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세상적 차원에서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게 하신 예가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 사도는 세습이 안 돼요. 사도는 그냥 그 단회적인 거예요. 12제자는 12제자가 죽음으로써 끝나요.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들은 사도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신사도주의 운동도 있고 막 이래요.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짓들 많이 하는데 사도는 없는데 사도를 계속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도는 이미 없어졌는데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노예처럼 전쟁에서 져서 노예처럼 끌려오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고 있는데,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 교회에서. 틀려먹은 거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복음은 전하는 자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하는 자는 맡은 자예요. 그냥 맡은 종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 종. 노예는 발언권이 없어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주인공이시라는 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화려한 언변술로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그거예요. 내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의 그 능력이 드러나기만을 소원했다. 난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어.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혹시라도 지혜와 지식과 상식과 철학과 도덕적인 것으로 들을까봐 너무 많이 걱정했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너희에게 찾아간 거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또한 혹시나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 이 말만 가지고도 바울의 사도직은 정당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목사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럼 목사만 책임이냐? 아니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가지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인지 몰라서는 안 되는 그 성도들의 무책임함도 있는 거죠. 저게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별도 못하는 건 성도들 책임이에요. 그 정도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을 무책임하게 모두 목사에게 떠넘겨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가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박살난다고. 모든 신자는 생각하고 분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고 성경이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종교개혁 할 때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읽으라고. 원래는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읽어야 된다 해서 번역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다 배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아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쥐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작은 문제 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 이건 100%입니다. 무책임과 게으름이에요.
우리의 신자된 책임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살기만 바빠요. 그러면서 입으로 맨날 돈 거리죠. 돈, 우리는 돈만 외쳐요. 이렇게 살면 우리 자신이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이 한국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같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이왕이면 바르게 하는 게 좋잖아요. 신앙이란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의 거룩한 책임을 개 돼지에게 맡기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떠넘기지 마라. 주지 마라. 그 너희들이 져야 할 책임이다. 신자된 우리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떠넘겨서 될 게 아니라고요. 목사는 목사대로 개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노력과 책임을 다해서 개 돼지 취급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나라는 많은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매하고 실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생각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 돼지에게 줘버렸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밟고 찢어 상하게 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자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예요. 신자된 우리는 이제라도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진리를 알아가기를 힘쓰며 경건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고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가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 돼지 앞에 우리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승리하는 일로 책임지기로 약속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